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거표지가 바뀌었죠? 여러 가지 생각을 담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글씨가 이렇게 커? 그리고 또한 색깔이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이제 주보를 이렇게 맡겼는데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좀 이 주보만 딱 봐도 뭔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딱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맡겨봤더니 뜻대로 잘 안 돼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처음 만드는 거니까 조금 그래요. 저 옆에 보면은 이제 CVDIP라고 적혀져 있어요. 주보 거표지예요. 우리 이제 단체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C 커버넌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모를 것 같아서 한글로 설명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B는 비전입니다. D는 드림, 그리고 I는 이미지, P는 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24시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작품 만들게 하옵소서. 요것만 딱 보더라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옆에 보면 237 적혀져 있죠. 237이 뭐냐면 지금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나라가 한 237개 나라래요. 그래서 그 237은 바로 세계 나라를 표시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옵소서. 그 밑에 보면요, 렘넌트라고 적혀 있어요. 렘넌트는 남은 자라는 뜻이 있고요, 남겨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좀 이제 뭐 속된 말로 쓰면은 뭐 버려진 것, 쓰레기 뭐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그 남은 자의 뜻이 뭐냐? 복음 때문에 아무 힘이 없고 약한 자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음 들어가는 순간 쓰임받는 응답 속에 있는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연약한 후대들. 그리고 또한 우리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을 렘넌트라고 그럽니다. 이 언약을 잡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고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이런 뜻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별 의미 없이 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를 많이 담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앞에 제목을 적어놨죠. 여호와께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한 해 동안에 이 제목이 또한 이 말씀이 기억나고 우리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도 이제 신년 예배로 오늘 드리게 됩니다. 벌써 이제 2020년도예요. 굉장히 빠르죠. 예, 굉장히 빠른 시간들이 흘러가죠. 지나고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힘든 시간들이, 그래 또한 인생에 있어서 어떨 때는 기쁨이, 또한 어떤 시간은 또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 지나가요. 결국엔 다 지나가요. 그래 또한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또 올해도 금세 지나가세요. 2020년 연말을 맞이할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올해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길들이 주어질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또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도 복잡해지고요. 마음은 좀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의 환경과 시대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잡하지 말고 단순해지면 됩니다. 아이, 목사님, 단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데요. 단순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찌했든 간에 나는 말씀 따라간다. 주님 길 따라간다. 아멘이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완벽하신, 그래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난 주님 길 따라간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면 난 그 길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래 또한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그래 또 1월 1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때 또한 우리에게 송구영신 예배와 또 원단 메시지를 또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 또한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30년, 또한 앞으로 걸어갈 30년, 하나의 30년을 기준으로 두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에요. 난 어떻게 걸어왔고 또한 어떻게 걸어갈 것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는 걸어온 30년과 나이입니다. 성경에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느냐?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요, 이 단어는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시 얘기를 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이 단어, 이 비밀을 딱 붙잡고요, 깊이 알고요, 이것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강교회 전성도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인도받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대열 속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생각과 마음속에 다가오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 보이지 않지만 나를 속이는 것들 완전히 다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걸어갈 30년이에요. 걸어갈 길이죠.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어떤 길이 되어져야 되냐?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30년 이상 더 살으셔야 됩니다. 아멘 소리 없어요. 더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50년 할까요?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30년 이상 더 살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멘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아멘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바로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살릴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살릴 주역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세전에 감추인 복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가문과 현장의 우상 무너뜨리고 가문과 현장의 참된 치유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현장 살리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2020년도요. 우리가 걸어갈 30년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반드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요. 응답을 이뤄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2020년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어지는 응답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전체 방향 속에서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는 응답받을 내용을 이사야 62장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6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호와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누구로요? 여호와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각자에게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옵니다. 내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내가 그 그릇이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시간표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은요 21년 걸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는요 딱 10일 걸렸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표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쉬는 거 좋아하죠. 전 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쉬는 것을 싫어해요.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올해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축복된 그 한 해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나입니다. 나. 내 자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냐? 한 부모의 밑에 태어난 자녀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는 자녀이다. 이거 절대로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요. 너무 잘 놓치는 부분이에요. 문제만 만나면 놓쳐요. 여러 가지 힘든 시간만 되면 이걸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또한 사단은요. 이걸 계속 속입니다. 최초의 인간을 바로 이거를 속였어요. 그래서 원죄가 들어온 겁니다. 모든 사람들요. 이 가장 기본적인 걸 속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죠?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사단은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죠? 세상에 짓밟힌 바 되고 끌려다니는 인생 되는 거예요.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팡팡 넘어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요 이 문제들 뒤에 숨어서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영적 충전소가 돼야 돼요. 뭐라고요? 교회는 영적 충전소예요. 교회는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곳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하는데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그랬다 영적으로 충만한 것 이외의 모든 것은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예전에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어요. 청년 때도요 얼마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냐면 거의 14가지 일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은 인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가 다녔던 교회가 한 300명에서 400명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성도들이 많아도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14가지 일을 한 것 같아요.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밤 11시까지 일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청년 때요 지치는데요.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많은 일을 헌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요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해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항상 보이는 게 일이니까요.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 충전소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나요? 교회는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 갈급한 사람, 그리고 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현장입니다. 내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현장은 어떻다? 영적인 전쟁터이다. 왜요? 내 현장, 내 삶의 현장들은 어떠냐면 계속 문제가 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몰려와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순간순간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 의지마저도 사라져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걸 이겨나갈 거예요? 우리가요, 감당할 수 있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리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 만나면 좋겠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이게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 사모를 하는 것이고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막 데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싸울 때 나를 통하여 그곳에 흑암이 꺾이고 빛이 비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지금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올해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는 영적인 충전받는 곳이다. 그랬던 나의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이다. 그 속에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말씀 속에서 승리한다. 그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놓치지 말고 응답받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1번입니다. 본문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죠.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의 전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1장부터 66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무슨 내용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무엇을 심판했고 무엇을 그럼 회복했을까요? 이사야서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이들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육신 중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우선순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우상으로 가득해버린 겁니다. 돈이 우상되고요, 자녀가 우상되고요, 가정이 우상되고요,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이 우상되고요, 나의 일이 우상되고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우상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요, 이사야의 말씀대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요, 멸망해 버린 겁니다. 짓밟혀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파괴돼 버렸습니다. 무너졌어요. 후대들은요, 곳곳으로 다 흩어져서 끌려갔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다 무너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사야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39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철저하게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회복시킬 것이다.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몇 명의 남은 자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다시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62장이에요. 무슨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떤 순간에도 너를 통하여 흑암이 감히 이기지 못하도록 빛을 발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로 쉬지 않게 만드는 거다. 어떻게 쉬지 못하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24시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와 나의 업과 가정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믿으시나요? 정말로 이렇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도 놓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에게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정말로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결단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게 돼요. 사단이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을 하냐? 보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단이 정말로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셔요. 정말로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무엇하는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 될 것이다. 나에게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나는 뭐한다? 기도하는 사람 될 것이다. 말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요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0년도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정말로 모든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4시 말씀 언약 잡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 사단은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와 말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단은요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에게 100%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만 제대로 기억만 해도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말씀 따라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바로 사단에게 시험당할 때요 말씀으로 꺾어버렸습니다. 렘넌트 7명 렘넌트들이요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도 언약의 말씀 딱 잡았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죽음의 위기와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겪을 때마다 무엇을요? 정말로 이들이 말씀의 언약을 딱 잡고 그것을요 정말로 증거를 얻고 응답받는 축복된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할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갖겠다. 나는 말씀 놓치지 않겠다. 언약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업을 시작하고 나의 문제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해석하고 언약의 말씀 인도받는 삶을 살겠다. 2020년도는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언약 잡는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는 쉬지 않고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 가셔야 되니까요. 세 번째는요 24시 현장과 교회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성경에는요 중요한 몇 가지 운동들이 있어요.
그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요.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 회당 운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뭐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세상이 어려움 속에 빠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고 사단에게 철저히 속는 이용당하는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붙잡은 몇 사람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음운동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 응답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요, 조금 많이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의 시간이죠. 누구의 잘못일까요? 예? 지도자의 잘못일까요? 정치인들의 잘못일까요? 경제인들이 잘못한 걸까요? 우리의 정말로 기존 세력들이 잘못한 건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교회의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교회가요, 24시 기도의 파수꾼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하냐? 사단이 두려워 떨어요.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의 언약 안 잡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취시키겠다는데 안 잡아요. 나의 삶의 현장, 교회와 현장 살리는 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데 안 해요. 내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요, 복음의 빛이 바라질 않아요. 복음의 빛이 바라지 않으니까요, 흑암이 사로잡아 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복음 가진 몇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누가 뭐래도 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말씀의 언약을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전도와 선교 속에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가겠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쉬지 않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2020년도가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축복과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62장 8절에서 9절이요, 11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죠? 이렇게 하면 여호와로 쉬지 않도록 우리가 파수꾼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뭘 빼앗기지 않을까요?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 알아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나의 생각을 뺏어가요. 나의 마음을 뺏어가요. 나의 삶을 뺏어가요. 나의 영혼을 뺏어간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뺏어가 버려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생명을 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빼앗기니까 어떡해요? 그 속에 빠져들어가니까요, 거기에서 정말 규모가 깨어지고 삶이 무너지고 병들어버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어떠한 것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대적자와 원수와 이방인들에게도 나의 수고하고 나에게 정말로 주어진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기도와 말씀과 현장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질 때. 두 번째는요,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기쁨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2020년도가 지나면 우리의 입에서는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결국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만드셨도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는 정말로 우리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과 상급, 보응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손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응입니다. 네 번째는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 더 큰 응답으로 우리를 채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예강교회 전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는 귀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해에 받을 응답을 놓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면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면서 기본을 제대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올해는요, 응답받는 한 해요. 그래서 제123 RUTC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전 교회마다 올해는 응답받는 한 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얻과 나의 모든 상과 나의 모든 것이 응답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면 돼요. 그러려면요, 내가 해야 될 미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기본이 단단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 기본을 단단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이 뭘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은요,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놓치지 마셔야 돼요. 모든 교육자, 모든 중직자 예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세요. 이거는요,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세요. 그리고요, 기도의 삶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예배가 항상 우선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세요. 아주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릇을 넓혀가는 겁니다. 나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내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오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오력이 뭔데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영권을 만배로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베드로가 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지식인들을요, 무릎 꿇게 만들어버렸어요. 세 번째는요, 체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요, 정말로 건강히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도 건강하고 내 삶도 건강하고 내 영혼도 건강하고 내 마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네 번째는 뭐죠? 인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올해도 나에게 모든 시간 속에 만남을 주옵소서. 어떤 만남이요? 정말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참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할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나를 정말로 힘주고 답을 주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과 같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다섯 번째는요, 경제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흑암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경제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를 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경제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돈이 안 들어요. 기도할 때는요, 내 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무엇을 하냐?
되든 안 되든 300명 전도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30명을 전도 리스트를 작성해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래요. 뭐라 그러면 저는 전도 안 하는데요. 전도하기 싫은데요. 힘든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네가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름을 기록해봐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훈련 스케줄입니다. 내 안에 1년 동안 훈련받을 수 있는 스케줄을 한번 계획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해는요. 우리 전성도가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도 굳이 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렇게 버티는 건요. 진짜 미련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세요. 주세요. 그래도 안 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주시겠다 하는데 근데 안 받을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티지 마세요. 주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받는 거예요. 맞나요? 아멘 소리가 없으세요. 안 받으실 건가요? 안 받을 거라고요? 받으실 건가요? 네, 진짜요. 그래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메시지가 좀 많은 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간략하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24시 난 기도하는 삶. 시간적으로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 난 말씀 말씀 놓치지 않겠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말로 나의 업과 나의 삶의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겠다.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첫